아버지가 되게 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모의 심정이 되게 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무엇이냐. 그래서 물론 자식이 부모가 친히 얘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때에 부모의 어깨는 힘이 들어가게 되죠. 저도 아들 딸이 있습니다만은 누군가 뭐 지나가면서도 하시는 말씀 한마디라도 좀 똑똑한 자녀들을 두셔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다 한마디 더 붙여서 아유 어떻게 아들 딸이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똑똑하고 바르고 믿음도 좋고 건강하고 참 표정도 좋고 그렇게 하면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저를 알면서도 아빠 닮아서 그렇다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못난 것들 아빠 닮았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그냥 별로죠, 그지요? 어쨌든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참 잘난 거는 제비 닮고 못난 거는 제미 닮고 뭐 반대일 수도 있죠, 그지요?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닮아서 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는 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데 누군가 지나치면서라도 한마디 던져주는 말 아유 아들이요 아버지 닮았네요. 아버지 닮아서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바른지 몰라요. 뭐 이런 말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 저희 아들은 저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도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내가 그 정도 잘생겼나?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똑똑한가? 뭐 내가 그렇게 바른가?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도 누구라 부르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뭘까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저 사람 좀 예수 믿더니만은 소리교회 다니더니만은 인간 됐네. 야, 저 표정 봐라. 어떻게 저 예수 믿더니 뭐 말도 달라지게 되고 생활 습관도 달라지게 되고 지혜롭긴 또 더 지혜로워서 현명하고 똑똑하고 또 능력이 있어서 없던 능력이 생겨가지고 회사에서나 일터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 믿는 게 다르긴 다르다. 참 하나님 아버지 닮았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닮았네요. 그 말을 제가 아버지 심정으로 아들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듯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고 야 예수 믿더라면 하나님 점점 더 닮아가네요. 그 소리에 우리 하나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춤추시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춤추시도록 하자. 간단해요. 제가 이제 손녀들이 지금 당장에 있는 뭐 가까이 있는 애들 그 중에 어떤 손녀딸이 생겨가지고 어쩌다가 집에 오게 되고 그러면 요 녀석이 얼마나 애교를 부르는지 지 좋아한 줄 알아. 그러고 둘이 장난을 치면요 지네 할머니가 보고 있다가 그래 그만이 좋은 기요. 그럼 나한테 걔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때를 쓰기만 했지 뭐 수틀리면 그냥 할아버지 흥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네 엄마 아빠한테 가지. 그런데도 저를 기쁘게 우스까락 장난쳐주고 놀아주는 게 이게 갈수록 이쁘네. 할아버지 할머니 대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여러분 키울 때 그랬잖아요. 그거 어린 비떡은 내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기쁨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막 더 잘해주려고 크면 클수록 아이들 보게 되면 또 장난감 사주게 되고 또 딸들 보게 되면 그 머리 민머리인데 머리카락 몇 개도 난데 가도 머리띠를 해주고 또 핀을 꼽아준다. 그러면 또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아이들이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은 자식을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냥 방긋 웃어주는 그 웃음 한마디, 거기에 몸이 녹아내리는,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본능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고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네가 지난주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 예배하러 왔나, 너무 좋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와서 인상 막 쓰고 폼 잡고 그냥 성질 부리고 속에 부글거리면서 있을 거 뭐 있어요? 저 보세요. 눈이 좀 말똥말똥하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감상하는지 눈을 감고 시작부터 눈 감고 계신 분들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옆에서 가족들이 있으면 좀 옆구리 찌르든지 발로 좀 차삐든지 뭐.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우리가 서브라는 말은 주일날 안식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6 동안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 회복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주변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 믿고 소리교회 나가더니만 달라졌네, 오직 뭔 일이 있었나, 나 교회 가서 예배드렸다니까, 역시 다르네. 이렇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물론이지만은 하늘 아버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놈 봐라 저놈 봐라 마귀가 칭찬하네. 오늘 따라합시다. 마귀가 내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 되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귀 새끼요, 마귀 새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잖아. 거짓말쟁이의 아비인 마귀의 본성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무랄 데 없이 살아가도 그 인간은 본질이 뭐예요? 마귀의 자식, 악마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을 가장하고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가도 마귀의 자녀예요. 이건 성경의 진리라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니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또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크게 읽어봐요. 하나님의 자녀하는 사람은 속으로 웅글웅글거리고,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인 자기 애비를 탄로시키는데 큰 소리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오늘 가만히 보니까 마귀과에 가까운 사람들은 중얼중얼 속으로 눈으로 읽어. 왜? 인정하고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를 공개해야 돼. 거짓말쟁이 아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의 아비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 큰 소리를 읽으셨습니까? 그 우리가 뭐 사탄의 정체가 폭로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크게 공개해야지? 왜 속으로 웅얼웅얼거리고 묵상을 해요? 그것은 뭐에 가깝다? 그 교회도 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표현해내는 행동하는 사람, 그것은 그의 아버지는 누구요? 마귀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마귀를 기쁘게 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사단이 기쁨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과 습관과 행동입니까? 예배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나 습관의 행동이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지금 박수를 치고 있어요. 아이고 저놈 봐라, 내 새끼 잘한다. 악을 행하고 거짓말도 어쩌면 나처럼 잘하네. 못된 짓도 어쩌면 나 닮았니. 아이고 요놈 봐라, 요놈 봐라. 아이고 요놈 봐라. 여자는 여의 니은 요놈 봐라, 요놈 봐라 하면서 요건 어떻게 성깔도 나와 똑같이 닮았니. 요건 어떻게 교회를 해코지하고 목사를 깔지 뜯고 사모를 그냥 막을 뜯고 또 목자 목녀를 어떻게 하고 뭐 요거는 나 닮았네. 마귀가 지금 춤추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이것 바로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들으고 자는 거, 아이고 이거는 꼭 나하고 똑같네. 어쩌면 내 말 잘 듣노.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예요? 아니 결론 나오잖아. 하나님 보시고 내가 널 다 알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나왔구나. 하나님이 측은하게 바라보시면서 그런 내가 너에게 뭐 해줄고, 그런데 그 표정들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찬양 두 손 들고 그 높이 들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춤추고 계셨습니다. 안 보여요? 찬양사님이 예수 찬양 두 손 높이 들고 한다. 두 손 요래 들고. 그럼 마귀가 보고 아이고 좋다니 억지로 그래. 그 손 힘든데 뭘 손들어 내놔라. 네 마음속에 그래 내가 네 생각을 줬지. 본성의 생각이 뭐냐? 가만히 있을 때 힘들어 죽겠는데 손 들라고. 찬양사님 다음 주에는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세요. 진짜로 아버지 춤출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제 앉아서 하고 마지막 찬양은 일어나서 막 손 들고 가지 말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이 지금 모습을 보시고 하늘 아버지 기뻐하실까? 마귀 아버지 기뻐하실까? 누구의 기뻐하실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그 아버지. 그래서 내가 누구를 닮았노?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 숭악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소리교회 집례교회 나가더니만은 점점 달라지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닮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도 끊고 얼굴 표정도 완전히 절간에 돌부처럼 생겼는데 환해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반짝거리고 능력도 나타나고 지혜롭고. 우와, 옆 사람 축복하세요. 네 자꾸 하나님 아버지 닮아간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예수님은 누구 닮으셨어요? 누구 닮았을까? 아버지 하나님 닮으셨어요. 철저하게 그의 인격, 그분의 성품, 또 그뿐만 아니라 하시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을 꼭 닮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우고 듣고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따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나 일은 예수님 자신이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지난주부터 주인공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셔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뭐죠? 쉬운 말로 해서 노는 날, 쉬는 날, 더 쉬운 말로 노는 날. 안식일이 쉬고 놀아야지 뭘 또 예배당 가서 고생을 해야 되고 애들 가르치고 찬양해야 되고 봉사하고 섬기게 되고 뭐 청소해야 되고 뭐 이딴 짓을 하네. 이런 불평 원망 있는 사람은 그는 여전히 본성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라 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는 율법을 파괴한 자입니다. 마땅히 죽임을 당한 자예요. 더군다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는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만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죽은 시체도 거두지 않습니다. 쓰레기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서월이에요. 구약에는 게헨나라고 이제 신약에는 그렇죠. 그런 그 예수님,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조직적으로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아주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왜 안식일에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냐는 거예요. 38년 평생을 드러누웠던 자를.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돼야 안 돼요. 지는 일 안 하면서 나보고 일하라고 그러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고 지 보고 가는. 사실 그 목회 사역의 가장 큰 일은 주일이잖아. 주일 안식일 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 안식일이 아니요. 이날은 완전히 파김치 초죽으면 되는 날이에요. 새벽부터 아침 밤늦게까지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안식일 쉬라고 했으면 놀아야지 뭘 또 짜들에 그냥 일 시킨다라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럼 나는 지금 율법을 범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겁니까? 잘 몰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 그러면 자기 편에 생각할 때 안식일 쉬는 날, 노는 날, 세상 말로는 공일, 공휴일 일단 놀아야지. 놀면 어떻게 그냥 놀면 재미없으니까 뭘 레저 스포츠 연양 오락을 즐기고 등산 등산 가자 바다가 부른다 그리고 산과 들로 그리고 뿅뿅뿅 게임하고 또 자기 뭐 또 좋아하는 쇼핑하고 가족들과 외식하고 얼마나 잘 놉니까? 여러분 잘 노시기 바랍니다. 놀 때는 잘 놀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놀 때는 잘 놀아야 돼요. 아무데나 놀지 말고 주일날 노는 거는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노는 게 아니라니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오마이갓 이래 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죽으려고 환장을 낸다.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으니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뭐죠? 아담과 하와, 사람이 인간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여러분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자, 손에 거울이 또 생각하고 큰 거울로 봐야 되니까 보세요. 혹시 내가 제일 아름다워? 그때 하나님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를 낳았는데 네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생긴 거는 이래가지고 아이고 견적 많이 나오겠네. 아이씨 아침에 거울도 안 봐 그냥. 노래 중에도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노래겠더라고. 짜증 신경질 나니까. 왜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피조물보다 어느 75억 인구 중에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저를 75억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에 일어나셔서 춤추신다. 아멘입니까? 너는 어째 주름도 그렇게 아름답고 콧등의 점도 그렇게 아름답노? 그렇잖아요. 찢어진 눈도 정말 아름답다. 그럼 하나님은 안식일에 7일 안식일 쉬셨잖아요. 일요일 되는 날은 쉬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됐어요. 안식일에 나무배다가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이 뭡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피조물, 모든 전 세계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와, 아름답다 감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텃밭을 일구고도 바라보면서 와, 농사가 잘 됐다 감상하잖아요. 작은 작품 하나, 그림 하나라도 이렇게 집에 그것을 걸어놓게 되면 야, 그림 참 멋있네. 그렇게 늘 감상하잖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짜리 그림 그려놓고 한번 보고 말아. 그럼 말로 그런 우리 집에 갖다 줬어요. 날마다 보고 감상하게. 여러분들 교회에 그림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 그림들은 다 그래도 의미 있는 그림들인데 아예 보지도 않아. 오늘 교회 예배당 올라갈 때 그림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감상을 할 줄은 모르는 거야. 이 그림 의미가 뭐지? 이야. 제가 아침에 지금 잠깐 뭐 인터넷 기사 보니까 7cm 가로 세로 7cm 그림이 140억 얼마? 사실 확대해서 봤어요. 다빈치가 그린 곰머리, 곰대가리 그게 107cm, 7cm인데 140억의 그리스도의 경매에서 낙찰된 거예요. 그 하나 그린 곰 그림, 다빈치가 1800년대 그린 곰 그림 하나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신 여러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아침에 커튼 여는 순간에 밖에 바라보이는 수목들 보고 감사. 어째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이래 돼야지. 에이씨, 장마 끝나고 오늘 31도란다 쟤. 더워 죽겠네. 그러면요, 그것이 아비 누구 어느 아버지가 좋아해요? 마귀 아버지가 좋아한다니까. 왜 그래 본질상 진노의 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상하시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와 교제, 사귐, 코이노니와 아담과 하와가 어울리는 걸 좋아하셨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어떻게 노는지 보자 봤더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둘이 재밌게 알콩달콩 살아가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뭐 예수님 찬양하고 막 짝짝꿍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같이 하늘 보호자에서 춤추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뭐죠? 아담과 하와와 사귀는 일이에요. 안식이라는 일이. 아담과 하와의 예배를 받으신 일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주일날, 안식일 주일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왔잖아.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같이 춤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귀의 앱이 좋은 짓 하려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짜게 먹고 살고 레드 스포츠 오락이 연애 즐기고 그냥 엔터테인먼트 빠져가지고 게임하고 영화관에 앉아있고 백화점 쇼핑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좋아할까요? 마귀의 앱이가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너는 너희 앱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전히 마귀야. 자식 소리밖에 듣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에요. 주일 안식을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하나는 안식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까? 보세요. 아이들을 키울 때에 민머리 아이들 머리띠를 내주고 비를 만들어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사주고 어떻게 하면 내 새끼를 보다 더 이쁘게 내놓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얼굴에 화장해 주시고 어떤 화장? 스마일 화장. 네. 버튼만 누르면 스마일 해야지. 요새 그 유행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 한마디로 한다면 뭐냐? 하나님의 안식일은 놀고 먹고 놀고 쉬고 자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신 그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 하나님의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사역을, 일을 중단하고 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랑하는 일이라.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일, 아름다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아버지를 닮은 아들 예수님의 안식일이 이름 뭐죠?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사랑하는 일로 인하여 38년 병자를 찾아와서 그를 인생 동 일생을 드러놓는 그 30병자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게 된 거예요. 사랑하니까.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일에 주님께서 아버지 일을 함께 동일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망과 원망 불평성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고 경험되게 되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부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년 병에서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안식일에 일어날 그 사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에 경험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뭐라고요? 사랑의 활동은 한순간도 중단되거나 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안식일에, 주일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일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죠? 받으면 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면 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뭘 어떻게 도와 섬길까? 하나님 아버지 보시고 춤추게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불치의 병이 아니라 만성병이든지 문제든지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이든지 이 시간 한 방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주셨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안식일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일.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안식일에 뭘 해야 돼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극장으로 쇼핑으로 아니면 게임기 앞에서 TV 연속극 앞에서 배달려서 되겠습니까? 이 안식일에 뭘 해야 되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지금 안식일 주일날에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작은 떡이라도 나누는 것.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그의 자녀된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래도 교회에서 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음료수 하나 보태가지고 잡숴봐. 그럴 때에 이 사람은 떡과 음료수를 먹는 것은 뭘 먹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사랑을 먹어. 그 사랑을 먹게 되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오랜 세월 일생 동안 괴롭혔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이 사랑이 오늘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두 번째 뭘 말씀했냐?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 나도 죽은 자를 살리는데 38년의 병자 못 살리겠느냐?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고, 그리고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네. 지금
먼 미래에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끝날 심판 때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진정으로 두 번 거듭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 내일 모레 글피 10년 후에 죽기 전에?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부활되기 바랍니다. 부활은 변화와 회복과 부흥입니다. 사람 사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발 땅마다 변화되고, 할렐루야, 하늘마다 부흥되는 역사. 안 돼요, 못해요, 아니에요. 코로나가 뭐라 하더라,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지금까지 잘 됐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 은혜로 지내왔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원망불평하게 되면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지. 어쨌든 오늘은 부활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축복합시다. 오늘 부활의 현장입니다. 이곳이 부활의 현장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여럿이 있었습니까? 행각 5개 있었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온갖 병든 자들이.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주변에 이거 더러운 놈하고 재수없다고 다 도망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수많은 사람이 닥치 붙어가지고, 우린 거리두기 띄워주기 하지만은 그건 거리두기도 없이 그냥 붙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찾아서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는 때에 옆에 있는 사람 정신이 벌써 들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가서 누구 낫다고 소리 들어보세요. 어디 기도원 가서 누구 낫다고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무당 점쟁이 가서 낫다고 그러면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연출해 보게 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중에 38년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에 저 같으면 옆에 그 말을 듣고 있다, 저도요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질문하게 되면 누가 아는 사람은 저요 이렇게 해요? 자신 없는 사람은 답이 맞든지 틀리든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저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또 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들은 저요 하고 숫자 앞에 달려갑니다. 그럼 선생님 그걸 시켜요, 안 시켜요? 아마도 저 같으면 여러분은 좀 전에 그 신사적인 체면에 가만히 들어오셔가지고 다리 줄고 눈 감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달려. 저도 낫기를 원합니다. 저도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 네가 낫고자 하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 오늘 여러분 낫기를 원합니까? 부활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만나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죠? 뭔지도 몰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기까지 들어야지.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보시다시피 알다시피 이 물이 움직이게 되면 그냥 나보다 성한 놈들이 여기저기서 개구리 뛰는 소리 당신 들었잖아요. 나를 여기 집어 던질 사람도 없습니다. 절망과 원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도 예수님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자로 온 여러분들을 공수 빈손으로 돌려보내겠냐는 거예요. 아름답게 가꾸어 주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현장이 되게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오늘 여러분 혈류증할의 여인처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부활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은 가슴으로 듣고 우리의 삶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하게 행동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들으라고 귓구멍 2개 열어줬더니만은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려고 구멍 뚫어놨다고. 아니에요. 가슴에 새기세요. 세 번째 일은 뭐냐? 주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만 내게 주셨다. 이 심판의 권세, 진정으로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왜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심판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만나요. 이 심판까지 말씀.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일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했을 거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랑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미션이 뭐냐? 그것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단순히 간단해요. 예수를 믿는 일, 이 믿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심판의 권세 예수님께 맡겨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 아들을 공경함으로 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다. 아들을 홀대하면 아버지를 홀대하게 믿지 않는 거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아무리 너희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은 하나님 밖의 사람이라는 거죠.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버지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생활하다 보게 되면요,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저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주더라고. 근데 저와 좀 관계가 좀 삐뚤은 사람들은요, 우리 아이들 인사도 안 받아줘. 그걸 애들이 느낄 거야. 난 물어보고 안 붙진 않았는데, 희한하게 저를 또 이렇게 목사를 존경하고 또 이렇게 좀 신뢰하는 분들은 우리 손자 새끼까지 좋아하더라. 근데 손자들이 아무리 재롱을 부려도 그냥 뭐 명절에도 용돈도 하나 안 주던데. 오늘 좀 관계 회복합시다. 네? 아니, 마누라가 좋으면 뭐 한다 그래요? 저같이 말투 보고 절한다잖아. 좋은 걸 어떡해? 좋은 걸.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를 춤추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굳이 마귀와 애비를 따라가냐는 거야.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판단이 되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전히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 못하고 불신감도 있고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있고, 아이고 나를 그냥 물속에 던져줄 사람도 없고 나는 다 버림당하고 절망과 원망뿐입니다. 아니요, 그렇다 할지라도 네 자를 그대로 걸어가라 하실 때에 벌떡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말을 다 끝내도록 하십시오. 아멘. 지금이 구원이있다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때, 부활의 때, 심판이 끝나는 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을 쉬지 않고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 여름 장마, 지난 장마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장마가 끝난다고 하는데, 장마비를 맞으려면요 빗속에 들어가면 돼. 빗속을 거닐면 장마비로 홈박 젖는 거야. 비가 오네, 비가 온다 오느나 올려면 올지라도 대여시 왔으면 좋지. 무슨 시인처럼 시를 읽고 있으면요 장마비 아무 짜증만 나. 더워, 습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 주일 안식일에 예배자로 와서 그냥 장마비보다 더 놀라운 장마비로, 은혜의 장마비로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때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임할 때에 아멘, 아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그냥 내가 일어나 낫고자 하느냐 말이라고 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갔어. 근데 주변에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을까? 그 상황을 연출해 보자고요.
저요 저요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기도할 때 저요 저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 사랑이 지금이 많은데 왜 여러분 사랑을 거부하고 있냐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 하염없이 사랑,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인생의 문제가 부활이 되고 심판이 끝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거부하고 있으면서 왜 온갖 원망불평과 짜증가. 오늘도 봐라, 다 좋아하는데 마지막 한마디 멘트가 안 좋아서 마귀 새끼 짓을 하고 있냐고요.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왜 마귀 애비를 좋아하거든?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있지 않냐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다른 날보다도 오늘 교회 떠나서 뭐 할 거예요? 돈 벌려고 일하고 뭘 하고 뭐 외식하러 쇼핑 가고 계획 다 세워놨잖아. 에? 그건 누가 기뻐해요? 마귀 애비가 좋아할 일이. 그럼 나는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새끼지. 오늘은 사랑하는 날이야. 이거 하나가 줬는데 집사람 하나 더 줘, 건 사람 더 줘. 2개, 3개 챙겨가지고 그냥 남들 눈치 무슨지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챙겨가지고 뺏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료수도 막 사가지고 막 주고. 그 집에 식구가 몇 명이더라? 5명이네. 그럼 5개, 음료수 5개 막 봉다리 해가지고 막 이거 되겠나? 그래서 수박도 막 냉장고에서 사고 막 그래서 빵집에 가서 빵도 막 사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띵동해서 큰 소리 막 치고 막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아 먹으라 하게 되면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벌떡 일어난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이 하나님이 무슨 일 하세요? 사랑하는 일 하세요. 유일하게. 그 아들 예수님이 무슨 일 하세요? 아버지와 하시는 똑같은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죠? 안식일날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 사랑을 해도 모자라. 사랑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왜 마귀 새끼 여전히 자식이 돼가지고 새끼가 돼가지고 왜 원망불평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고 있냐는 거지. 네가 낳고자 하느냐? 또 아무 말도 하잖아. 오늘은 오른손 양손 들고 저요 해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귀 새끼지.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제가 지금 제 얘기한 거 없잖아. 성경 말씀 있잖아.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뭐 아멘에 저여줘야 하나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럼 두 손 들고 오늘 저여줘야 하고 기도하고 다른 거 하지 마. 주의하지 마. 저여줘야 하고 기도해.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날의 거룩한 주일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먹고 살 일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춤추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네게 뭘 줄고 독생을 하신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꿈과 믿음과 소원이 이 시간에 되길 바랍니다. 손 들고 기도해요. 따라하세요. 아버지 저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 지난주 장마비처럼 은혜의 장마비로 사랑의 장마비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바로 지금 이 시간 부활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어떻든지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치유하시며 사탄이 어떻게 미혹하고 시험 들든지 하나님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춤추게 하라.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상황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때에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처럼
이 안식일 주일 거룩한 날에 우리도 마음껏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손 들고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주님 높여